지난 시간에는 불신자의 구원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해도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다만 불신자와 대화를 나눌 때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변증하고 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 성경 한 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주의 가장 소중한 진리, 특히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는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 아니면 거부합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움직이고 성경이 서라 하면 멈춥니다. 이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불신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사실 예수를 전해주는 성경을 안 믿는 것이니까 불신자는 곧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성경이 진리인 줄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지요.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변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이 진리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묻겠지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성경은 그와 동시에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글인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입술, 사람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고 기록되고 확산되게 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성경은 역사적인 책, 사람의 글입니다. 기록된 내용도 역사가 많지만 기록한 사람, 소위 저자도 있고 기록한 시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개인적 특성도 성경 본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는 헬라어 원어민이라서 헬라어가 아주 고급이고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요한의 글은 아주 쉽고 어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 반면 베드로의 글은 논리보다는 실천적인 권면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그 글을 사람이 옮겨 적고 사람이 보존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오늘까지 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전부 사람의 글처럼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은 그냥 사람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거지요. 자, 성경은 사람의 말, 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테면 성경을 100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50%, 사람의 말 50%,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99%고 사람의 말이 1%,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100%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100% 전부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이 100% 사람의 말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글로 기록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전한 그 말씀을 나중에 글로 적었고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 곱하기 9는 20, 3, 9는 27, 그렇게 많이 외웠지요. 합쳐서 66권입니다. 교회사 초기에 전체 교회가 모인 회의에서 정경을 하나님 말씀 정경을 66권으로 확정했는데 그 과정도 교회가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소위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보고 그걸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입니다. 안의 증거, 바깥의 증거. 우선 내적 증거는 성경 자체의 증거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내적 증거입니다. 왜요? 만약 어떤 사람이나 책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보다는 그 사람이나 책이 더 권위가 있는 거겠지요. 성경은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이고 다른 모든 사상이나 철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 스스로 가진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 스스로 가진 증거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영감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걸 줄임말인데 영어로는 inspiration 그런 말을 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비슷하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가 바로 영감되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구약 성경을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지요. 또 성경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점 하나, 획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편을 인용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권위의 근거가 바로 영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도 사실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완성입니다. 무슨 예언, 무슨 완성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이고 예수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공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최종 결론은 아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신약 성경은 그 아들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서가는 모습을 전하고, 서신서와 예언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또 그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라 그랬죠. 거기는 구약도 포함되고 신약도 포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바울의 글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그 글을 잘못 풀면 다른 성경을 잘못 풀 때하고 마찬가지로 멸망에 빠지게 되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내적 증거도 물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놀라운 일관성, 천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아닙니까? 40명보다 더 될 수도 있죠. 저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룹니다. 앞뒤가 꼭 맞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초기 이야기를 담고,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전하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앞뒤가 꼭 맞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생애가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의 이야기로 하나가 되어 있죠. 또 내용이 탁월하다는 것 역시 내적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권위 하나는 사람이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주를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인간에 대해 정확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세상 사상이나 종교는 인간에 대해 선하다, 악하다, 불교는 선하다 본다 그랬지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인간이 모여 이루고 있는 이 사회를 통해 사실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또는 자본주의의 승리, 이것들이 다 성경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와 세상과 우주를 보는 기본 원리,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 전하지 않는 고상한 도덕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은 듣는 사람 모두가 자기를 돌아오게 만들지,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가졌다고 뻐기는 대신 약자를 배려하고 언제나 참되고 성실하게 살도록 만드는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 내적 증거,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가운데 성경 안에 담겨있는 증거였습니다. 외적 증거는 내적 증거만큼 핵심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변증해서 언급할 만한 것들도 제법 있습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꿉니다. 복음을 몰랐던 사회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 성경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미신이나 부조리가 없어지고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온갖 차별도 제거하고 좋은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게 되지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술집과 도박장이 줄어들고 학교, 병원, 연구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직접 경험했지요. 나라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던 시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온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수고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섰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습, 폐습 사라졌지요. 온 나라의 교육 수준이 올라갔지요. 의료가 발전했지요. 소외되었던 여성, 가난한 사람, 병자, 장애인들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나라 전체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이 전하는 역사의 정확성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리고성 함락, 이스라엘 왕국의 발전 이야기 등등 성경 기록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교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교리가 바로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교리죠. 그런데 이 무오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오성, 곧 영어로 infallibility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무류성, inerrancy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오류라는 말에서 하나는 오를 가지고 하나는 류를 가지고 있는데, 무오나 무류나 말뜻이 비슷해가지고 뒤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infallibility, 무오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가르침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적어도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 무오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아멘 하고 수용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너런시, 무료성은 성경이 진술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주의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 2장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초기 교회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이 모두 역사적으로 100%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겠지요. 그런데 이 이너런스에 대해서는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세계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저 위로 태양, 달, 별이 지구지를 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졌다는 말이지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거나 우리 은하 너머에 수많은 은하가 있다,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그 시대 세계관에 맞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변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무류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무류성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오늘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성에 감탄하고 내용의 일관성에 놀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고상한 윤리에 아무리 감동을 받는다 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통해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적 증거가 성령의 감동하심 곧 영감이고, 외적 증거가 성경이 개인과 사회에 보여주는 힘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적, 외적 증거를 합친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면서 또 사실상 나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이 성경인데, 내가 성경에서 예수를 못 만난다면 뭐 영감이니 진리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전에 다 살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 에덴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책을 받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양심이 고발합니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거듭 결심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 먹는다고 다 됩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몸부림을 쳐도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가르쳐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 아니 섬기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우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양심으로도 알지만 사람의 양심은 죄 때문에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죄인 줄 알아도 그냥 짓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이길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방법이죠.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나고,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지. 그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요, 백두산 높이가 2744m다. 그걸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 가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지요. 내적 증거, 외적 증거가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자료는 성경 외에 전혀 없습니다. 세속 역사에는 아예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분에 대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자세하게, 특히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가 없지. 내가 그렇게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복음 진리를 믿는 것하고 같아서요, 내가 믿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은 가르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면 믿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말씀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성경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믿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만큼 다녔지요.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기록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을 형성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금씩 거룩함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내 인격에 변화가 없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 이데올로기 이념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자비와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 성경 또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수도 없이 많겠죠. 특히 9가지가 유명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성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훌륭한 인격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격은 안 변해도 인격은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나아가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하는 걸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일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고 바로 살 힘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으며 거룩함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지는 힘과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변증도 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이 변증이야말로 우리 입술 아닌 몸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통 문제를 2주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고통과 악의 존재는
변증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면서 동시에 변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변증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